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사운드 트랙, 오늘은 시편 28편을 함께 배우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응답 받은 기도에서 오는 이 승리감은 받아본 사람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드린 내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신앙의 정말 그 기쁨과 능력이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이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시간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제 시편 28편, 26편, 27편, 28편 이 세 편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성전 중심의 그러한 기도와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편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시편도 다른 시편들처럼 굉장히 긴 기도와 기다림 끝에 받는 응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1절, 2절은 특별히 다윗의 이 부르짖음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반석하면은 든든한 안신처를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안전이심을, 유일한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무슨 얘기냐면 마치 귀를 막은 것처럼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해도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 다윗이 느꼈던 이 두려움, 이 공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마치 귀를 막은 것처럼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 무덤은 스올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서운 지옥 이런 것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게 가장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결말을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너무나 이 절박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차적인 거는 뭐냐면 절박하다는 것이에요. 절박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지요.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투항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손을 든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손을 뻗고 있을까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있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뻗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렇게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은 것은 어떤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제 두 번째, 다윗의 간구,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5절인데요. 3절,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심판당하는 이 악인들과 함께 자신을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악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냐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즉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있지만 속이 전혀 다른 위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선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시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 위선자들과 함께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신은 이러한 위선자들과 모든 면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자신이 겉으로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4절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인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무서운 저주이죠. 그들이 행한 대로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받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들은 뭘 했냐면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영역에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여기에 클라이맥스가 바로 6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의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먼저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5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귀를 그만 좀 막아달라, 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달라, 내가 지금 무덤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다, 고통을 호소하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혀온 이 악인들을 좀 심판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과 악인을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기서 끌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정말 재미있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부의 기도를 다 쓴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6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다윗 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깊은 근심과 그 안에 있는 깊은 절망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즐거운 찬양으로 바뀐 것이에요. 부르짖음으로 일관하던 이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게 바로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이에요. 우리의 간구를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찬양과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찬양과 감사를 드린 뒤에 기도가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원칙을 제가 신학교 때부터 항상 지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신학교에 우리 기도탑이 있었는데 기도탑에 가서 1시간을 기도하면은 제가 정말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아예 시간을 재고 30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모든 간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분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1시간을 기도한다면, 뭐 1시간이 너무한가요? 30분을 기도한다면 한 28분 정도는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랜 다음에 끝에 가서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잠깐 하는 게 좋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확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표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 아침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갑작스럽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고 자신에게 그때마다 얼마나 큰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셨는지를 기억해내면서부터 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들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들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늘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광야 세대에게도 그렇고 또 포로기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리마인드 시킨 게 뭐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고 내가 그때 어떻게 강한 팔로 기적으로 너희를 빼냈는지를 기억하라. 또 포로 세대들에게는 광야 세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다 주었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시고, 그렇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무기도 없고 싸울 줄 몰랐던 이 유목민들에게 강한 적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다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아직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전에 우리의 근심은 기쁨과 확신과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오타인 줄 알았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근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면요 이렇게 찬송가 부르잖아요. 오늘도 우리 설교 끝나고도 함께 우리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날 오면은 교회에서 뭐 찬송가 몇 장을 또 부르고 찬양 무슨 곡을 부르고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내 찬양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 아는 곡들만 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항상 노래로 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깊은 기도로 가면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뭐 내가 하나님을 이제 좀 찬양해야 되겠다 아니라 내 영이
자기도 놀라요. 내 안에서부터 내 영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노래로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주어진 곡, 정해진 곡을 그냥 따라서 악보를 보면서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막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 골로새서의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서로 화답하라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제가 부르는 노래에 은혜 받아요. 다른 분들은 은혜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곡이 어떠냐, 음정이 어떠냐, 뭐 가사가 어떠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골방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 노래를 누군가 녹음해가지고 틀어준다면 그게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들어줄 만한가?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시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게 들을 만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향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한 주 동안에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부터 내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그런 은혜의 경험이 꼭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찬양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좋지만 큐티할 때 있잖아요. 통독하다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곡들 중에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곡들 중에서 몇몇 곡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하고 또 뭐가 있었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가 그런 곡도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이런 정말 파워풀한 곡들을 제가 이제 그 작사자, 작곡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 오셔서 구하시네. 버피츠가 만든 곡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곡들은 앉아서 내가 노래를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부른 노래를 그냥 적으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파워풀한 곡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할 때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언제든지 여기서는 안 하셔도 좋아요. 뭐 안 하실 거 해도 집에서 골방에서 그렇게 내 영이 주님을 향해 다윗처럼 내 노래로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은 우리 8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기 보세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 나의 힘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8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서 공동체에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계속 공동체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하는 봉사, 이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개인적으로 먼저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나의 힘이 그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구원의 요새.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구원들의 힘, 즉 구원의 연속의 힘이란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한 번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매일 매순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시죠?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나를 도우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끝은 뭐예요? 주의 백성을 살려주소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개인 기도로 시작하지만 이웃과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달라고 그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자녀를 도우시며 그들에게 은혜로 붙드신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더 부르짖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자녀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두 가지 적용점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악인들과 함께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여전히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 폭력과 또 독재 정권과 또 전쟁 속에 휩싸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향하여 악한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냉정한 기도를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도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기도에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은혜와 기도 응답을 기억하는 것이에요.